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그냥 요자 딱 거기다가 하면 바로 나옵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는 되게 어려운 질문들로 어떤 사람에게 답을 명확하게 하게 하시더니 지난주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쁘다 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목사니까 그래도 이쁘다 하시지 그 말을 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좀 이쁘다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은혜 혼자 미로 추측하고 감동한 그런 은혜 시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 사도들도 전도자들도 복음 증거하는 데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은 이미 공개된 비밀인 복음을 통하여 증언을 합니다만 이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문자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 지금이야 증서로, 문자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계약을 맺지만 그때는 동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금처럼 문자나 증서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 당시에 동물을 잡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근데 양이 제일 흔했죠. 그래서 양은 잡아서 반으로 갈랐어요. 보통 요즘은 반갈죽이라고 반으로 갈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양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약속 안 지키면 이 양처럼 된다. 이런 식의 계약을 맺었어요.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재물 가운데 지나가신 계약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재물 가운데 쓱 지나가셨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그 당시에 맺었던 계약의 모습들을, 사회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도 이럴진데 이 모습 속의 계약을 어기면 생명, 피로 감당한다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후에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등의 예배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또 동물의 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흔히 쓰이는 것들이 그나마 그렇게 비싸진 않고 소는 비싸니까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 그나마 자기 귀한 것 중에 하나인 양을 드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설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어긴, 약속을 어긴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었는데 사람이 계약을 어겨서 반갈죽이 날 일이 있었는데 그 반갈죽이 날 것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처형 당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가 계약을 어긴 당사자이나 우리 대신 19절 말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래 어린 양을 잡아서 반갈죽 낸 것이 이 죽음당한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대신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계약을 어긴 대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씀이 와닿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계약 자체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는 불신앙이라는 기인한 행동인 거죠.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서로 사랑의 계약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율성이 보장된 계약이에요. 마치 창조자와 만들어진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까 싶은데 이게 다양한 설명을 해야 좀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얘기하면 주인과 종의 계약입니다. 창조자와 그러니까 조물주와 만들어진 자의 계약임과 동시에 주인과 종의 계약임과 동시에 또한 부모와 자녀의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왕과 신하의 계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왕과 백성과의 계약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존재들끼리의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은 맞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엄청난 이해와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렇게 무섭니? 이러니까 자기는 엄청 무섭대요. 그래서 그래? 나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를 엄청 이쁘다 해주실 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너는 그러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계약이고 주종의 계약이고 주인과 노예의 계약이고 부모와 자녀의 계약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고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양한 왕과 백성의 계약일 수도 있고 이걸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은혜이고 이걸 안 믿고 살아간다는 게 참 이미 자기 몫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 나는 반갈죽 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미 망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계약을 어긴 책임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이미 멸망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누구나 다 계약자이고 하나님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의 둘 중에 하나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 속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그 몫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약속을 어긴 대가는 계약을 어긴 대가는 서두에 말한 대로 반으로 갈려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반갈죽 날 일이 없어요.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내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림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 들었고 믿고 살아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나기 전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또 바울보다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바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베드로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니 라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을 믿는 자니 이것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증언이 어쩌면 자기 신앙의 색깔이 훨씬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렇게 얘기가 약간의 경중을 이 중함을 하나님께 조금 더 두고 있는 표현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기까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사랑을 증명하신 것, 이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뿐이고 그렇기에 또 교회뿐이고 그렇기에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형제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한 주간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요. 여기까지 자르고 설교 몇 번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잘라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 나는 공교회를 믿고 몸이 다시 살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믿고 영생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성경 맨 처음에 나와요. 성경 첫 장을 펼쳐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거룩한 공교회가 뭐예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이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 안에서 행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룩한 공교회인 거예요. 이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셔서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행복하게 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에